오늘 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의 서로 왕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 또 선박 여러 가지 무역이 이제 끊김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 땅에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식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배고픔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속히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것을 압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내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받으면은 다 이겨나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고 또 그 승리하는 길이 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가운데에도 승리의 노래, 삶의 승리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또 각 개인이 어려울 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행위를 고치게 되면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도 이기고 또 가족들도 이기고 나라도 이기고 북한 땅도 이기고 세상이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기고 그 이김을 만방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모니터에 띄어져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 가운데도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죽음의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늘나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수 샘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 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도 이 상황 속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함께 이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이 팬데믹 가운데에도 이 어두운 가운데에도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온 세상은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에도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 예수님의 가운데 있는 그 빛,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살아계시다가 가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도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은 은도 금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창조주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창조주인 걸 믿고 하나님인 걸 믿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희들이지만 그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이 창조주요 나의 모든 죄, 온 세상의 죄, 영원한 죄에 의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 예수님 속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다른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 중에 한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는 창조주요 우리 모든 죄 온 세상의 영원한 죄에서 피로서 대신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오늘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코로나19도 이기고 이 땅의 어둠도 이기고 마귀 귀신도 이기고 사망의 근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 줄 여러분들 명확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님을 부활케 하고 예수님을 영생케 하는 그 놀라운 보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은 보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보배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보배이다. 자,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것은요, 이거는 보배입니다. 보배. 이 보배는요, 우리의 전 재산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배는. 천국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값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자기 소유가 뭡니까? 자기 소유는요, 곧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곧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 천국 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들여가지고 예수를 아는 빛을 사야 됩니다. 우리 시시하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생명 다해서, 내가 목숨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보배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팬데믹 이거 순식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데 이 어둠의 빛, 어둠 가운데 아니 가고 생명과 영생의 빛을 얻는다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질그릇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소유를 팔아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왜 보배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내 속에 모시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죽음에서도 지켜주고 강야 40년 생활에도 지켜주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지켜줍니다. 이 빛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둠에 다니지 않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는 깨지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은 보화로서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우주를 지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현재일, 장래일 어떤 것도 생명의 빛을,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죽고 병들기 쉬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그 영원한 빛이 회개하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빛을 알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자신은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빛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기려고 하면은 이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빛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놓고도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마음속에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그 성령은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항상 영원히 지키는 것, 내 안에 예수님 머리로 나는 그 지체로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계심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면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고, 지금 온 사방 팔방 세계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계심을 알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면은 박해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실제 경험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승리를 노래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어떤 것도 죽음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가는데 이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땅에 뭘 먹고 살고 뭘 입고 살고 어디에 자고 살고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죽어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지고는 막히고 박해받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그거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피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빛이 내 속에 왔을 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사람, 승리를 아는 사람의 삶은 생명 바쳐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면은 좋습니다. 우선은 저들이 살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함께 갈 때 저들에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영생을 얻게 할까? 그것이 바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생명 다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서 저들에게 영생을 줄까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우린 예수를 위해서 이젠 죽는 거예요.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진다 해도 그 부활과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힘든 겁니다. 고난인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거는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한 겁니다.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환난의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 쫓아서 가는 것은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에 이기는 자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기쁨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 주인인 성령님 머리 되셔서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고 부활케 하고 그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끌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항상 계심을 알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갑시다.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복음 전하며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 승리의 길로 인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써 우리 모든 죄, 온 세상의 죄, 영원한 죄에서 씻어주신 창조주시오.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 머리 되어서 예수님과 지체되어서 부활과 영생, 어둠에 다니지 않은 그런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뜻을 쫓아서 기도하며 무백성들을 살리는 데 헌신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 되고 부활과 영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사역 속에, 또 이 나라 북한 땅, 온 세계 만민들 속에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성령님, 온 인류의 죄, 내 모든 죄, 온 세상의 죄 피 흘려 씻으시고 영원한 죄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계신 걸 알고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 따라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부활과 영생의 길이요 참으로 보람된 인생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 또 성도님 학생들 우리 제자교회 모든 권속들 사역되며 이 나라 대한민국 북한 땅 온 세계 만민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로부터 온 세계 만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